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기억나시죠? 여기 있는 천지는 창세기 1장에 설명한 창조가 이루어진 하늘과 땅이에요. 만물은 당연히 창조된 것들이고요. 2절 보시면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맞췄다라고 하는 것은 일곱째 날에 한 게 아니라 여섯째 날이 끝날 때 맞춰졌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안식이라는 것은요, 매우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반복돼요. 특별히 이제 계시록에서는 이제 쉼을 얻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설명해 드릴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이 창조를 일순간에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의도를 가지고 이 창조를 6날 동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곱째 날에 뭘 하셨냐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뭐 하셨다 그래요? 복주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볶는다라는 것은 이미 등장했었습니다. 어디에 나왔어요? 여기 딱 보시면 하나님이 이 동물, 새와 물고기한테 뭐 주셨습니까? 복을 주셨어요. 또 누구에게도요? 사람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근데 한 가지 안 한 게 뭡니까? 바로 창세기 2장 3절 기억하세요? 일곱째 날에는 복도 주시고요. 거룩하게도 하셨습니다. 와, 이 거룩하다라는 건요, 무슨 의미냐면 구별하다라는 거예요. 구별. 그렇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이 창조를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요.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이 말은 이 날을 누구에게 속한 날로 설명하셨냐면 하나님에게 속한 날이다라고 설명하시고요. 그 날 안에 무엇을 주셨냐면 복을 주셨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짧게라도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체에게 복 주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것은 뭐예요? 생명에 관한 복이에요. 그렇다면 이 안식일에는 어떠한 복이 있을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구별하셨을까요? 한번 깊게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자, 이제 이 창세기 2장 4절은 이 새롭게 천지 창조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그런데요, 이 설명은 이제 1장에 나와 있던 창조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요. 이 창조의 본질에 대하여 설명하는데 이 본질이 바로 사람을 창조한 것이 어떠한가, 사람을 창조했을 때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4절은 새롭게 천지 창조에 대하여서 새롭게 설명을 합니다. 이해하셨죠? 자, 우리 이제 이 부분 읽기 전에 제가 짧게 이 천지창조에 대하여서 그림으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이 천지창조는 일곱째 날까지 이루어졌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순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첫 번째 날 빛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뭐 기억이 안 날 수 있잖아요. 그때는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동그라미를 커다랗게 두 개를 그려주세요. 이렇게요. 그리고 가운데 하나 더 그리고요. 그리고 3등분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뭐 헷갈리실 수 있지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첫째 날 빛을 만드셨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첫 번째 날이면 여기가 넷째 날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날과 넷째 날이 포함 관계입니다. 제가 잘 보이게 다시 써볼게요. 잘 나오는 펜이 어디 있나? 여기 있습니다. 여기요. 첫 번째 날 뭘 만드셨다고요? 빛을 만드셨어요. 이게 첫 번째 날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네 번째 날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둘은 포함 관계예요. 그래서 창조에서 빛을 담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디에 주셨습니까? 바로 네, 해와 달과 별들에게 주셨죠. 네, 이렇게 포함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순서예요.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두 번째 날이겠죠. 보이시죠?
두 번째 날. 두 번째 날 하나님이 물과 물 사이를 구분하셔서 궁창을 만드셨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 다섯째 날에는 물하고 궁창에 있는 창조물들이겠죠. 그게 바로 새와 그리고 물고기예요. 연결하실 수 있겠죠? 여기 궁창 바다 적을게요. 바다. 네. 셋째 날이죠. 셋째 날. 셋째 날은 하나님이 땅을 바다에서 구분하셨죠. 그래서 땅을 했고요. 그러면 땅에는 또 이제 음식이 될 수 있는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 보세요. 여섯째 날에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동물이 만들어졌겠죠. 그리고 이 동물들까지 만드신 후에 이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바로 사람을 만드시고요. 창조가 완성이 된 후 오늘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하나님께서 안식일 이 일곱째 날에 하셨어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창조를 그냥 달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포함되는 관계를 통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해드릴게요. 빛을 만드시고요. 빛에 포함된 날, 넷째 날이에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고요. 그리고 공창과 바다를 구분하셨죠? 그래서 거기에 포함된 새와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은 너무 당연하게 이제 하나님이 땅을 바다로부터 구별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구별이 된 날이 창조예요. 그래서 짧게 보시면 하나님이 첫째 날 뭘 하셨다고 표현했냐?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구별하셨다 그래요. 여기다 적을게요. 구별. 그렇죠? 구별하셨다. 첫째 날 빛과 어둠을 구별하시고 그 구별된 곳에 담당하는 해답 달과 별을 주셨다. 그래서 주관자예요, 주관자. 그래서 구별하고요, 주관하는 창조를 하셨습니다. 생명을 주실 거예요. 생명 아니죠. 창조를 하셨어요. 보세요. 공창을 만드실 때 공창 아래의 물과 공창 위의 물로 구별하셨죠? 그리고 거기에 주관을 하는 새와 물고기. 물고기는 바다, 새는 하늘. 맞죠? 또 땅도요, 바다와 구별하셨죠? 맞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주관자를 주셨어요. 동물이에요. 그리고 잘 보세요, 이제. 모든 창조가 완성이 된 후에 거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두시고 다스리라고 하셨죠. 그게 뭐예요? 바로, 네, 사람이 주관하는 거예요, 주관. 맞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관하게 하신 게 있었으면 다음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그래요, 바로 구별입니다. 제가 아까 구별을 뭐라 그랬어요? 거룩이라 그랬죠? 그럼 이해되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만드신 게요. 단순히 그냥, 나 이제 창조 끝났으니까 쉴래? 이게 아니라 창조의 핵심인 구별과 주관이라고 하는 개념이 쫙 다 이루어져서 창조 전체의 구별, 그리고 주관이 성취가 바로 안식일에 있고요. 그리고 그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여기 뭐냐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이든지 마태복음이든지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정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설명이 좀 길었네요. 아무튼 자, 달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창조될 때 모습 어땠냐면, 자, 땅에 무엇이 없었다? 비가 내리지 않았다. 중요합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 보세요.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아직 초목이 없었고 밭은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나중에 노홍수 때 중요해요.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거든요. 이제 상징적인 걸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비라고 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물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상징들을 알게 되는데 성경에서 비는 이렇게 성령으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한 땅에는 비가 없었다라고 표현하는 거를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아직까지는 이 세상이 땅의 물, 안개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올라오는 물이죠. 그렇죠? 땅의 물에 의존한 상태였구나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또 새로운 묵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또 누군가는 아니 그러면 홍수 났을 때 하늘에 물이 쏟아졌는데 그거는 뭡니까? 라고 하면 그거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오늘은 이 묵상을 위해서 제가 짧게 설명해 드린 거예요. 아직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요. 이 땅은 아직 경작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나중에 예수님도 놓고 하면은 이야기가 아주 재밌어져요. 하지만 그건 다음을 미루고요. 다시 읽어볼게요.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중요합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표현한 게 아니라 여기 위에 있는, 그쵸? 경작할 사람이라고 표현할 때 이거예요. 아시겠죠? 꼭 염두하고 읽어보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흙으로. 왜냐하면 이 창세기에 기록된 창조는 물질 세계의 창조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사는 네, 영이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사람도 그냥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영으로 창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의도를 가지시고 자기의 형상을 이 흙에다 넣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으시니까 무엇이 되었다고요?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재밌죠?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단순히 그냥 사람이 되었다가 아니라요. 살아있는 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결국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성령을 받아라예요. 그 목적은 바로 이 성령을 받았을 때 생명이 되는 거기 때문이에요. 목적은 바로 생명입니다. 여기 제가 짧게 적어놨는데 잘 보이세요? 너무 작죠? 네. 하나님의 숨결이 이 성령이다라는 근거절들이에요. 시편 104편, 29절, 30절, 뭐 욥기 27절 이런 식으로 쭉 져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찾아보세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흙에 속한 사람이지만 비록 하나님의 영을 받은 생명이었다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쪽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재밌어요. 동쪽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그리고 사람을 거기에다가 일부러 두십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천지 창조에 더하기 하나님 의도를 가지고서는 한 곳을 구별하신 거예요. 의미가 새롭죠. 왜냐하면 여기 쭉 보셨을 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자, 동산을 주시고 사람은 거기에 일부러 주십니다. 여기서 사람은 사람이 아담 하나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막 저기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 두신 게 아니라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동산에 사람을 일부러 두시고 그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일부러 두셨어요. 그건 무엇이에요?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동산에는요, 그냥 동산만 둔 게 아니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달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자 기억하세요. 그 당시에는 비가 없었죠. 그러면은 이 땅, 이 지구 전체를 적시는 물은 다 어디에서 왔느냐? 바로 이 에덴 동산에서 나오는 발원하는 물이에요. 이 강의 이름은 첫째는 비손이고요. 금이 있는 히월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었으며 뭐 이거는 의미가 없겠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뭐 아담이 나는 금을 좋아해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땅의 가치를 설명하는 겁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 그리고 구스 온 땅에 둘렀고, 구스는 보통 애굽을 상징하니까 남쪽으로 갔나 봐요. 그 셋째 강의 이름은 힛데길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자, 아수르는 예루살렘 기준으로 위쪽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북쪽으로 갔나 봐요. 그리고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유브라데는 아시죠? 성경에서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는 강. 이거는 바벨론이 있던 쪽이었죠. 그러니까는 아마 동쪽으로 가는 강이었나 봐요. 음. 시대에게 그러니까 아수르 동편으로서 네, 맞아요. 셋째가 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보시면 이끌었다라는 단어 나와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에덴 동산에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어떻게 하셨다. 그렇죠?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 그럼 이거는 새로운 명령이에요. 아까 지난 시간에 쭉 가셔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복 주시고요. 모든 생명을 땅을 정복하고 모든 움직임 것들을 다스리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에게 새로운 명령을 주신 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 다르죠? 네.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 했다고요?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다. 자, 이거 지키게 하셨다라고 하는 걸 이제 경작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보시면 tend and keep it 나오죠. 그렇죠? 네. 다스리며 지킨다. 이 표현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나중에 쭉 넘어가셔서 우리 이제 안식일 계명 보시면 어떻게 돼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표현을 해요. 이 그러면 이제 이 에덴 동산이 갖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새롭게 이해할 수 있어요. 나중에 되면 우리 이제 이 에덴 동산을 성소와도 연결시킬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아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이제 다스릴 때 조건이 있어요.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에 있는 예요.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재밌지 않습니까? 동산에 있는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분명히 하나님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그 지구 전체에 있는 씨 맺는 채소를 설명한 게 여기였어요. 그런데 여기 쫙 보시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명령하신 건 뭐냐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내가 임의로 먹을 수 있는데 동산입니다. 중요해요. 동산에는 무엇도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또 있네요. 그럼 아까 보시면 생명나무하고 여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있었잖아요. 그럼 이 생명나무 역시도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단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성령 주리라 하셨다라고 설명을 해요. 오, 신기하지 않습니까? 동산의 각종 나무는 다 먹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동산을 다스리고 지켜라고 명령하셨는데 굳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짧게 설명하면 바로 주권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에덴 동산은 누구의 동산인가? 하나님의 동산이고 너는 여기를 지키는 사람이다. 그 주권은 어디 있는가라고 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음으로써라고 하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더 깊은 이야기는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명령하신 이유예요. 가라사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구별하신 후에 아담을 에덴 동산을 데리고 오시고 그리고 아담에게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는 먹지 못한다라고 말하신 후에 이제 동산에서 섬기고 있는 아담을 바라보시면서 독처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드디어 이제 여자 창조가 나와요. 여자 창조가 어떻게 됐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보세요. 강조점이에요. 흙으로. 아까 사람도 흙이었죠?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자, 아담에게 뭘 하라고 합니까? 이름을 지으라고 합니다. 기억나시죠?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그 이름을 불러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창조된 모든 것에는 이미 이름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셨을 때 창조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또다시 아담에게 이름을 주라고 하십니다. 이건 뭐라고 표현하면 되냐면 여기다 적을게요. 이름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주권이에요. 주권. 아시겠습니까? 이름을 준다라는 거는요. 주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이 자신이 통치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주게 합니다. 그래서 이 19절에는 처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수권을 받은 사람이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주는 장면인데 그 이름이 바로 이렇게 돼요.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었다. 중요합니다.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 되었다. 그러면 아담이 말하는 대로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멋져요. 자, 이끌었다 중요해요. 또 기억하시고요. 20절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 이름을 주다가 이름을 못 준 존재가 있죠. 그게 바로 자신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합니다. 중요합니다. 깊이 잠들다. 왜냐하면요. 이 깊이 잠들다가 그냥 와 피곤하니까 잤다 이게 아니라요. 아직 이 창세기 2장은 죄가 시작되기 전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죽음이라는 것이 설명되지 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뭐, 시간 될 때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11절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내 친구 나사로가 잔다라고 표현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잠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잠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깊은 잠이라고는 강조점이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담을 깊게 잠드셨다라는 것은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시고 잠들매 하나님께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다시 뭐라고 나왔어요? 이끌었다 나와요. 어, 재밌는 표현 하나만 해드릴게요. 여기에서 이 갈빗대 하나를 취했다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갈빗대 중에 몇 오른쪽을 취했나 왼쪽을 취했나 이런 의미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히브리어에서 갈빗대 하나를 취했다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가 가능하냐면 절반을 취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쪽으로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뼈 하나를 취해서 했다는 게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나왔다는 표현이 더 좋기 때문이에요. 더 긴 설명은 다음으로 넘겨볼게요. 제가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건요, 모든 짐승들은 다 흙에서 각각 따로 나왔어요. 아시겠죠? 강조점. 흙에서 각각 나왔어요. 아담 역시 흙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다른 흙에서 나온 게 아니라 아담이라고 하는 흙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자와 남자는 각각 구별된 존재가 아니라 한 몸에서 나온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이 표현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아담에게서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하나님이 이 여자를 아담에게 데려오시는데 아담이 그 여자를 딱 보고서요.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그렇죠? 만약에 갈비뼈만 취했으면 살이란 표현 안 나오겠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것을 어디서 취했다?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그냥 흙이 아니에요.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다.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습니다. 꼭 깊게 묵상해 주세요.
우리가 보통 이제 아담을 예수님으로 놓거든요. 그래서 여자는 우리고요. 그럼 과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서 생명을 얻었는가? 이거 다 묵상이 가능한 것이 여기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이야기는 원래 아담과 여자는 한 몸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위하여서 의도를 가지고 구별하셨고, 중요한 것은 이 두 존재가 아담과 여자가 다시 한 몸을 이루면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게 여기에 핵심이에요. 그리고 재밌는 건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자,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했죠. 그들이 부끄러움을 느낀 이유가 뭐였어요? 바로 벌거벗음이었어요. 그들은 죄를 짓기 전에 이미 벌거벗고 있었어요. 네, 3장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꼭 기억하세요. 창세기 장은 매우 매우 중요하고 많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냥 이 지구를 다스리라를 넘어서 에덴 동산을 다스려라라고 하는 새로운 명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꼭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